인가 봐. 예, 인상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환한 웃음으로 인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교우분들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서 있는 곳, 원래 들어오던 현관으로 다 나가주시기를, 그래야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년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도 어디? 양평.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렇게 하얗게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늘 떠올리게 되는데, 이 남가주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눈이 내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는 우리 교우들을 다 모시고 빅베어라도 가가지고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눈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별로들 화이트 크리스마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가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너무 좋은 날이에요. 자, 밤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의 시작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시작하는 이 말씀이 1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교우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곳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깊은 밤, 깜깜한 밤, 이 들판에서 이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 예수의 이 탄생,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소식이었지요. 천사는요, 이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라고 알려주었고, 갑자기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되었지요.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우리는 생일이라 부릅니다. 제 이름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생일이에요, 생일. 모두가 예외 없이 생일을 갖고 있습니다. 생일이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생일이 없습니다. 다 생일을 갖고 계세요. 너무 삶이 바빠가지고요, 자기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생일 자체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생일은 생일로 남아있어요. 생일이 언제냐고 물으면 누구나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답할 수 있어요. 시험해 볼까요? 김현찬 지사님, 생일이 언제지요? 바로 나와요. 여러분, 영어권인데도 한국말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생일이 중요한 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4월 21일. 또 어떤 경우에는요, 태어난 시간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우리 교우분들 중에 계십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써니 지사님, 언제예요? 몇 시예요? 네, 여봐요. 귀한 거야. 내가 태어난 날은 귀한 거예요. 시간까지, 분기까지 알고 있어. 혹시 초까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초까지?
미신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는요, 사실 이 태어난 그 날, 시간이 낮이건 밤이건 아침이건 새벽이건 이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경우라면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태어나셨는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대까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전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주님이 아주 깜깜한 밤에 우리 곁으로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 칠흑 같은 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림이 어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그림이죠. 반고흐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별이 하나 딱 떠 있고요. 이 깜깜한 밤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때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밤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그동안 제대로 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밤에 오셨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만 있지, 이 밤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해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탄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깜깜한 밤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밤, 왜 밤에 오셨을까? 오늘은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의 이야기에 밀려 무심코 지나쳐 왔던 말씀, 곧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곧 주님에 대하여 은혜와 권면, 도전과 결단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우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 환한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오밤중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요, 이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주님은 빛이시고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빛이신 주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한밤중에 오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이 태어나신 깜깜한 밤에 온 세상에 환한 빛이 비춰졌나요? 자, 깜깜한 밤에 오셨어요? 빛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밤이 갑자기 환한 대낮으로 변했나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깜깜한 밤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그때의 그 깜깜한 밤에 주님을 보았나요? 빛은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한 대낮처럼?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빛이 없는 밤이 아니라 빛이 있는 낮에 다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주님의 탄생은 어둡고 깜깜한 밤이 아니라 환한 대낮이어야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이지요. 대낮에 환한 태양빛처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깜깜한 밤에 오신 주님, 대낮에 환하게 오신 주님, 여러분 어느 게 더 주님께 어울리십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요, 깜깜한 밤에 오신 주님보다 환한 대낮에 오신 주님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빛이 맞으세요. 맞아요. 태양보다 찬란히 빛나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태양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이요, 수명이 있다고 하죠.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서서히 소멸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소멸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이 밤, 특히 어둠은 주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새까맣게 어두운 밤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가 악, 죄, 영적 어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주님을 찾아오지 않고요, 밤에 주님을 찾아와요. 이때 이 어두운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상징합니다. 또 유다는요, 주님을 배신하는 이 악한 죄를 밤에 저질렀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던 때도 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도 밤에 일어났어요. 안 좋은 건 다 밤에 일어났어요. 이 밤은 악과 죄 그리고 영적 무지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빛이신 주님이 밤 시간대에 태어나신 것은 이상하다는 거지요. 왜 낮이 아니라 밤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막연한 대답이 아니라 이 분명한 대답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어둠은 사탄의 세력, 사탄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통치와 죄의 힘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인 거예요. 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방치하셔도 되고 버리셔도 되고 관심을 끄셔도 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어두운 밤에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기념하여 지금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 성탄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에 이제는 어두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깊이와 울림이 있는 감사와 감격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얀 눈처럼 은혜가 소복히 쌓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이 흑암의 세력이 견고히 붙들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흑암의 세력인 사탄에게 꽉 붙들려 어두운 사망의 그늘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씀 몇 주 전에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감, 동정이 아니라 이 공감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를 공감하셨던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공감이죠. 극악무도한 배신자요, 악인이요, 죄인인 우리를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낮이 아니라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오셨다 하더라도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깜깜한 밤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눈이 부신 대낮에 오셨을 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생각하셨다면 밤에 오실 리가 없어요. 오시지도 않았고요. 오셔도 밤에 안 오신다는 것이죠. 환한 대낮에 오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없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말릴 수 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극적으로, 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밤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입니다. 어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 등 떠밀려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니지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일부러 고의로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우리 곁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이 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일부러 왔다는 것이죠. 너를 사랑해서 일부러 왔다는 것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이제는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 위해 우리가 있는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어둠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탄생도 사망도 어둠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모조리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겐 주님의 생명을 완전히 덧입혀 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에는 십자가의 슬픔이 배어 있고 십자가의 슬픔에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탄 따로, 고난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성탄의 기쁨에는 십자가의 슬픔이 배어 있고 십자가의 슬픔에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되 어둠 속에 오셨다가 어둠 속에 숨을 거두신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성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기를 왜 환한 대낮이 아닌 깜깜한 밤에 태어나셨냐고, 왜 밤에 오셨냐고 우리가 주님께 질문 드린다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목숨보다 귀한 너가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너를 살리려면 나 역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단다. 내가 태어난 깜깜한 밤을 생각할 때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하나만 보고 일부러 어두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너를 찾아온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나의 이 정성을 기억해 주지 않겠니? 내가 깜깜한 밤에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너란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날마다 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오늘도 밤이 찾아와요. 이렇게 밤을 맞을 때 가끔이라도 밤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나를 살리려 완전히 일부러, 완전히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한 밤을 볼 때마다 일부러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어둠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 거예요. 밤이 됐네,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건강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밤이 올 때, 이 성탄의 때 일부러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이 주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지요. 주님께 감사하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살다가 죽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귓가에 은은히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어둠에 잠기지 않으시고 어둠을 몰아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하며 의지해야 하는 분은 어두운 밤에 일부러 나를 만나러,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깜깜한 밤이 나를 절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가차없이 몰아냅니다. 어둠은 아주 잠깐이라도 빛을 견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사탄이라는 어둠의 악한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절대로 어둠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나에 대한 아주 짙은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부러 밤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추시는 영원한 등불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착한 행실을 통해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깜깜한 밤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